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주권 아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군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이 모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또 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는지 사랑을 받을는지 그것은 미래에 있다. 이 말은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의인은 우리가 좀 말아요, 그죠? 근데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가라고 할 때 신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기해놨다 그럽니다. 뭐냐 하면 죄를 그냥 짓도록 그냥 버려뒀다 이 말, 버려뒀다.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서 하나님이 죄를 못 짓게 하고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유기라고 하죠, 그죠? 버려두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도록 그냥 버려둬라 그럽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다 각자가 책임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뭐냐면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 오늘날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책임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서 갑니다. 점점. 그래서 뭐냐면 책임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책임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 어떤 생명체도 책임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책임을 집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이 되어져 가면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도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뭐냐면 전부 다 즐기라라고 하면 즐기라. 그 언론에서 즐기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졌던 것이 우리나라를 보면 먼저 보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뭐가 됐냐 하면 목사들이 주로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그럽니다. 벌써 한 20-3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라고만 계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도 줬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도 줬고 각자 모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난 것도 자기의 복이요 분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총명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그냥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뭡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천국의 일꾼으로 어부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건 책임이거든요. 그건 누리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바울이 눈이 멀어졌을 때 그를 살려줄 때도 건져줄 때도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건져줄 때도 그는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들을 위한 내 그릇이라. 그 바울에게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끔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책임을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책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누리다가 보면 죄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책임을 감당하다가 보면 은혜 안에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내 그릇이라 그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복을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그에게 뭐냐면 아주 총명할 수 있는 첫째로는 로마 시민권을 그에게 줬습니다.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부모에 대해서 잘 드러나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부모를 통해 가지고 그는 다소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가 전체를 다스렸는데, 쉽게 말하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민족들과 나라들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아테네죠, 아테네. 에덴에서 아테네 그 서양 사람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라크까지 연결되어진 이쪽,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까지 이쪽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소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를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는 이 이집트와 그 다음에 리비아 사이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그것이 바로 아테네와 그 다음에 다소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세 곳이 이 교육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해서 통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를 가게 되어질 때 아시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문을 다 닫으시고 유럽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마게도니아를.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핍박이 되어 가지고 결국 아테네까지 내려갔는데,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레그레오바오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도 그 광장에 총 그 지도자, 지배인, 관리자라고 하면 되죠. 관리자. 오늘은 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연설을 한다든지 선거하고 선포한다든지 할 때 알리고 하는 그것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그 관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의 친구입니다. 같이 다소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성경에서 보면 바울의 친구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뭐냐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니까 누리라고 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누리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니까 너희도 일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한국 교회가 옛날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라부터 시작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퍼져가지고 사회에서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뭐냐면 책임보다가는 그냥 즐기는 것.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뭐냐면 우리 후세들이 2세대, 3세대,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되어질지는 상관도 없이 계속해서 빚을 내고, 계속해서 연금 문제도 그때 몇십 년 지나면 고갈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양보할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줄여서 받아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돼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때만 배부르면 되고 내 때만 되어지면 되는 이런 잘못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면 먼저 그걸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최고의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포츠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지 뭐 예술이잖아요.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즐긴 그 사람들 운동 선수들을 보면 그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박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 세계적인 사람들 보면 그들의 승부 근성은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시안컵에서 지고 뭐 하고 했을 때 그 운동장에서 손흥민이가 우는 거 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즐기고 나면 지든 끝나든 울 수 있습니까? 즐기는 거는 즐겼다고 못 우는 거거든요. 그냥 잘 됐다 뭐 그러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승부 근성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승부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도 뭐라 그럴까 오른발 왼발 슈팅을 1000개씩 하고 그들 전부 다 똑같거든요. 발레를 하시는 분들 발 다 망가진 거 보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이 연습으로 되어져 있는 이 발에 통증, 아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축구 선수들은 발톱이 다 망가졌거든요. 발이 다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즐기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냐 하면 그냥 즐겨라 그러면 진짜 즐기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전부 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그 미래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사람이 담당하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이라 그럽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도 죽고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도 죽고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도 결국이 일반이니 다 그렇게 죽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맹세하고 맹세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래서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다 그렇게 죽는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이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너무 간단하게 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한마디를 이 지금 전도서 9장에서는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에 대한 책임, 내 행동에 대한 책임, 우리의 살아가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데 한 분은 저희 집에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진로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빠 나 뭐 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전공을 뭐 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하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서 지는 하고 싶은 게 건축학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하면서 제가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빠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책임에 대한 그거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네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재능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네가 취미 생활을 좀 해라. 취미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누구도 다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셔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먹고 살 수 있겠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다 전쟁과 같다, 싸움과 같다. 네가 지금은 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취미가 돼가지고 좋아서 잘하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가서 경쟁사회가 싸움이 되어진다. 근데 거기에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막혀져 버릴 때는 또 뭘 하겠느냐. 그때 막혀져 버리면 정말로 낙심할 환경이 참 많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그것은 취미생활로 하고 네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해야 될까, 그 책임에 대한 것을 하다가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 스트레스 받는 거는 네 취미생활을 네 재능이 있는 취미생활 같은 걸로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네 할 걸 하면 훨씬 낫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를 항상 교육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가야 될 일들, 먹고 살아가야 될 일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일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처럼 기술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술. 그래서 기술을 알려주는데 평상시에는 전쟁이 없고 평안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감당했던 책임 같은 그걸로 먹고 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 되어질 때는 그 기술적인 부분들 가지고 먹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다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 가죽 공예를 했던 거예요. 가죽쟁이. 그래서 그가 선교 나가가지고 특히 고린도 가가지고 그것 가죽 공예 시작하면서 먹고 살면서 선교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지혜자도 어리석은 사람도 의인도 악인도 다 일반이라 다 똑같이 죽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섰을 때 미래라 그래요. 오늘은 미래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각자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반 진담이고 반 그냥 그 마음으로 친구들끼리 이제 목사니까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해철이도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앞에 가면 해철이 먼저 준비해 가면 5대 맞을 거 1대 덜 맞지 않겠는가. 그럼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다 똑같이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죽는 것이 일반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고 이 땅의 것만 붙잡고 매달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누구든지 다 한 번 지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혜 입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왔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